그리고 그 기뻐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뻐한 것인가? 그리고 그 기뻐함의 궁극적인 목적, 결과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요 한 문장 안에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쭉 있는데 연결이 됩니다. 먼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기회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그 생각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찌하면 바울의 사역을 한번 같이 도와줄까? 자신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통로, 쓰임의 도구로 받은 저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지금 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조금 도움이 될까?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 사역에 동참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언제입니까? 평소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싹이 난다. 싹이 났다는 게 뭡니까? 그 계속 갖고 있던 생각이 싹이 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막 발아한 겁니다. 발아하고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를 위하여 이 생각은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기회를 찾은 겁니다. 기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은 뭡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저 바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헌신할까? 그랬던 것이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감금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로마의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그냥 차라리 깜빵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은 집 세도 자기가 내야 됐고 2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감금되어서 먹고 마시고 자신이 다 비용을 부담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을 또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접대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하여튼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일체의 비용들이 바울 혼자 다 써야만 했습니다. 자,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됐다. 기회가 왔구나. 그 생각하고 있던 기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그들이 재정적으로만 바울을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헌금을 해서 재정도 모았고 그리고 사람까지 붙여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 붙여서 그 먼 로마에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옆에서 시중은 드는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어찌하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또 소소한 이런 일상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복음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지금 로마 감옥에 내 갇혀 있는 나의 이 형편과 상황을 또 기회가 왔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지금 너희가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바울이 기뻐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울은 어디에서 기뻐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사람도 붙여줘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도와줘서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바울의 기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기쁨의 포인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이런 선한 생각을 항시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헌신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좀 동참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 바울이 기뻐한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이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사에게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저 사도 바울을 좀 도와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향해서 생각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도 어찌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에 관한 소문을 잘 뿌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게 할 능력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잘할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이 생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도움 없어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 말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사랑의 섬김에 감사했고 기뻐한 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선한 사에게 어찌하든지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구나. 늘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사에게 동참하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기본부터 해야 돼요.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빌립보 그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본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때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 가지 헌신,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거 기본에다가 그 다음 멀리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들의 생각이 미친 겁니다. 기본부터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그 다음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속의 생각이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주님의 선한 사에게 내가 동참할까? 딱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걸로 확 달려가는 겁니다. 왜 기회인 줄 아십니까? 기회는 앞에 있을 때야 기회지 지나가 버리면요 그냥 끝입니다. 기회를 앞에 있을 때 붙잡지 못하면 지나가면 끝입니다. 뒤로 돌아서서요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 또 뭐 헌금도 하고 사람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돌보고 이렇게 섬겨주는 그들의 그 사랑의 동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24시간 족쇄에 한 사람이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다 자유롭게 나다니지도 못합니다. 그 무리 2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이렇게 섬기고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다. 정말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당하는 이 괴로움은 뭐 하다가 당하는 괴로움입니까? 뭐 자신이 잘못하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은 복음 전달자의 괴로움이요, 주께서 지어주신 십자가의 괴로움인 겁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은
바울만의 괴로움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사역을 주시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도의 사역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누구의 괴로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섬긴 것은요,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섬기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섬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거 그냥 교회에서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목이 아픈데도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 고난에 저는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여러분 물질로 섬기고, 또 몸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있지요. 그거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동참했는데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님의 괴로움에 동참한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동참했을까요? 15절 16절 우리 성경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복음의 시초를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불과 몇 주 못 있었죠. 핍박 때문에 바울은 급하게 떠나 나와야 했습니다. 그 떠날 때 빈손으로 안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모으고 애를 써서 바울의 손에 뭐라도 쥐어준 겁니다. 내가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때 핍박당해서 부랴부랴 떠나갈 때에는 아무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이제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코에 호흡이 남아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의 섬김과 헌신은요, 계속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야 될까요? 처음부터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한때는 잘했었는데, 저 예전에 초신자 때 어떤 집사님 생각납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고 막 찬양 인도하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만,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제 속에서는요, 말이 여기까지. 지금은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속에서 나온 소리가 제 소리일까요?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그때는 열심히 했어.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입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은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그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면에서요? 신실함, 한결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도 처음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이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그것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 결국 바울도 은혜를 입죠, 그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헌신하고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풍성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열매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십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해 버리셨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유대교를 폐해버리셨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없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믿음에 따른 합당한 믿는 자의 열매입니다. 뭘로요?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 모아서 자신에게 보내준 거, 그거 감사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열매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은요, 충성의 열매입니다. 헌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릉주릉 매달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철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수인교회 역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시끄럽고 요란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한데 열매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비록 사람은 별로 없고 뭔가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한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8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그 사랑의 섬김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랍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뭐 했습니까? 무엇 했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까?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생활비, 그리고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을 접대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제반 필요한 경비와 모든 환경들을 옆에서 도운 거, 그걸 지금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목말라는 사람 물 한 그릇 떠서 주는 겁니다. 그거 어찌 생각하면 너무도 쉬운 겁니다. 별 대가지불도 없습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사랑의 수고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주의 복음 사역을 행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사랑으로 또 헌신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적은 것을 드렸는데 그게 자신들의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바울을 섬겨주고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내가 내게 드려진 향기로운 제사야, 향기로운 제물이야, 야, 그거 내가 기뻐. 바울의 입에 밥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드신 것처럼 이야, 그 아름다운 제물이야, 향기로운 제물이야, 내가 너무나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을 통해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유익한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은요, 잠시 잠깐뿐입니다. 영원한 유익, 진짜 유익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게 진짜 유익이고요, 영원한 유익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마음껏 사역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너희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거 내가 기뻐한다, 그 아름다운 열매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구성원은요,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이 물질을 모아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바울이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지금까지 평생에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어떡합니까? 입을 닦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것들이 전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의 것입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위로부터 받은 거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드렸습니다. 그것을 인간 바울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자신이 받으신 것처럼, 아니 자신이 받은 겁니다.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했고 너희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나귀의 주인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주님께 몽땅 다 내놓았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그거 방 하나 내주고 뭐 하룻밤 뭐 음식 제공해 줬다고 크게 뭐 재산에 축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주인은요, 자기 전부를 드렸습니다. 생계의 수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그에게 오늘 이 바울의 19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리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또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헌신과 성빔 그 자체도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바울이 기뻐한 포인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주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열매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원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